한박교회에서는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 이 말씀이 교회 이름과 더불어서 함께 교회의 표지와 같은 그 말씀이 됐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빛이 내게 이르렀고 내 빛이 만민에게 비춰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빛, 이것이 나에게 이르렀고 내가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환히 빛나게 돼서 만민을 비추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인해서 참 사람들은 그걸 이기적으로 당장 벌써 상상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일부러 뽑았구나. 내가 좀 다른 사람들과는 특별하구나. 그래서 나는 빛이 되고 딴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내 빛을 보고 이제 은혜를 받게 되겠구나.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평생 동안 언제나 내 앞에 내 빛의 덕을 보고 나를 쫓아오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봐도 이사야서 60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갖다가 당장 그렇게 이기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의 계시를 맨 먼저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다른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요. 하나님께서 아예 운명적으로 가장 빛나는 민족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은 그냥 그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보다는 우월한 족속이다 이렇게 여기고 거기 절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민족 가운데서 검은 모자 쓰고 남자들은 반드시 수염 기르고 검은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민족이야말로 전 세계 이방민족이 자기들을 왕처럼 섬겨야 된다. 그렇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로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제 알아둬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하나님의 빛인 이상은요, 옳은 빛입니다. 옳은 빛이면 첫 번째 조건이 공정해야 돼요. 공명해야 돼요. 공정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것만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책임이 있고 동시에 그 책임대로 정말 이루어지게 하는 전능한 권세가 그 자체 안에 있는 겁니다. 원래가. 그런데 이러한 빛이라고 하면은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정하게 비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옳은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있고 없음을 결정하는 권세가 있고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기준,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놓는 거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이 절대 권위를 가졌다 해서 하나님이 뽑은 자가 누가 있으면은 그가 우월한 자가 되긴 돼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빛으로 주신 진리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인간을 자기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인간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요. 하나님 홀로 계셔가지고서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견디기 싫어하고 스스로가 스스로인 상태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홀로 있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와 같은 값어치를 가진 다른 존재가 자기 앞에 태어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생명을 바칠 만큼, 존재 전체를 바칠 만큼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바치는 그런 한 존재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원래부터가 하나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존재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를 태어나게 하시는 도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를 태어나게 하다 보니까 그 존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고 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오는 대상이 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 자신을, 그렇게 다가오는 대상을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서는 그가 자기 자신을 다 바치고 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왜 사랑이 하나님한테 절대법이 된 줄 압니까? 왜 사람을 태어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렇게.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물어볼 만 하긴 해. 뭐 하나님 계셔서 그 인간을 태어나게 하셨다 한들 뭐 하나님이 꼭 그렇게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다 바쳐서 뭐 그렇게 사랑해야만 됩니까? 그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 혼자 하나님을 실컷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당신 자신이 편리한 대로 인간을 그냥 노예처럼 부려먹고, 예. 그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타락한 인간이라면 그런 식의 자기중심적, 이기적 질문이 나올 법해요. 그러나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자신이 홀로 계셨던 거고, 뭐 혼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독한 홀로 뭐 이런 거하고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오로지 누구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절대적인 권위 있는 분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홀로라는 말도 나오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홀로 있으면 외롭다 뭐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뭐 어떤 분은 또 그렇게도 얘기했더라고.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장로님이고 작가이기도 하고 하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심하게 혼자 계시는데 외로웠대요. 심심했대. 되게 심심했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자기 자신이라고 느끼는 거 있죠. 이게 아마 이제 조금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권태롭기도 하고, 자기 홀로 자기 혼자 이렇게 내다보는데 외롭게 짝이 오고 권태롭고 그랬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사랑할 만한 상대를 갖다가 자기 앞에 태어나게 하기로 작정해가지고 사람을 태어나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신 상태는 홀로 계실 때 외로웠고 자기 혼자 자기를 바라보면서 참 권태로웠을 거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철학자들은요, 인간의 본질, 삶의 본질,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본질, 이런 것을 갖다가 그 표현하는데 뭐라고 한지 알아요? 성경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죠? 근데 그 철학자는 되게 잘난 듯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태초에 권태가 있었다. 야, 참. 그래요. 죄 속에 빠진 인간,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인간,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자기 본위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 그 인간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파묻혀 있어도 모든 사람들을 보는 눈이 권태로워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기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짜증이 나고 지쳐버리고 권태로워요. 그런 겁니다. 혼자 있어서 외롭고 혼자 있어서 권태로운 게 아니다. 그거예요. 제 얘기는.
인간이 죄 속에 빠져서 이기적으로 가고 자기 중심으로 가고 자기 본의로 가니까 인간의 본질이 권태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이 원죄가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 속에서 어떠한 이기적 욕망도 채워져 봤자 지치고 권태로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배고파지기를 원하게 된다 그래요. 다시 배고파지는 원인이 자기 권태 때문에 자기가 먹기 싫어져 가지고 안 먹고 그래서 배고파지고 그런 겁니까? 얼마나 인간들이 그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상태에 있는 거, 자기 중심으로 있는 거, 또 자기 자신이 신처럼 절대적인 존재다 이렇게 여기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큰 잘못인지 상상들은 못해요. 느끼지도 못합니다, 인간들이. 인간의 영혼이 가장 저주받은 상태는 뭐냐면은 자기가 살아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심심하다 못해 권태를 느끼고 짜증을 느끼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상태를 싫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미녀들, 미남들, 아이고 정말 자기한테 빠져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나르시즘에 빠지고 그런다고 하죠? 한번 거울 보고 지 얼굴 자꾸 보라고 해봐. 아무리 이뻐도 그거 안 지칠까? 권태롭지 않을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너 이쁘다, 너 이쁘다, 세상에서 최고로 이쁘다. 그 이쁜 게 뭔데? 그래서 가는 곳이 어딘데? 제가 요새 원죄에 대해서 자꾸 강조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사명인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가 아니고 뭐? 권태가 있었다? 그래놓고 그 철학자들이 자기가 얼마나 잘난 듯이 그냥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외로웠다, 자기에 대해서 실증이 났다, 권태로웠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 흙 있죠? 하도 심심하고 권태로워서 자기 밑에 있는 흙 있잖아요? 그걸 손으로다가 쪼물락쪼물락 했대요. 권태로운 김에. 그래가지고 쪼물락쪼물락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인간이래요. 그게 인간이래요. 그래 놓고 보니까 이기적으로 그 인간을 갖다가 사랑의 노예가 되게 해놓고 하나님인 그 인간을 만들어낸 그 신은 그 인간을 이기적으로 영원히 부려먹기 위해서 사랑의 노예가 되게 돼서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게 만들고 따르게 만들고 자기는 인간을 사랑하는 척 하면서 인간을 영원히 노예로 이용하는 관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을 해도 그거밖에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게 악령이 걸려있는 것이고 그걸 사탄이 인간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간질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탄의 본질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2장에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이간질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셔도요, 하나도 외롭지도 않고, 하나도 심심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권태를 느껴?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사람을 상상해내는 것이 자기 혼자 있다 보니까 혼자 있는 게 싫고 자기 자신이 싫어서 그래서 인간을 갖다가 만들어냈다. 그 인간을 그렇게 불러낸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무한한 기쁨, 무한한 긍정, 무한한 보람.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이 탁 느껴진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쁨과 평강과 보람을 느끼는 하나님이 있고 그걸 느끼도록 하는 대상화된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보여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느끼는 것, 아는 것. 그래서 아는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있고 아는 주체로서의 하나님이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대상화된 자기 자신, 그것을 바라볼 때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심심한 게 뭐예요?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보람이 느껴지고 감격스럽고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상화된 당신 자신을 딱 바라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상화된 그 하나님이 너로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우리 언어로 그걸 갖다가 로고스다 또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인간 이 혀로다가 하는 이 말을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모든 지혜, 원리, 원칙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형상화된 모습으로 너로서 그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할 때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당신 자신께서 당신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때 주체로서의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너로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형상화해서 자기 앞에 나타나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유출돼서 너로서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걸 갖다가 아들 하나님이라 이렇게 된 거고 그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 주고받는 삶의 생명력 있는 거룩한 영적인 지혜와 기쁨과 느낌과 이 모든 것이 오고 가는 영적인 힘 있잖아요. 그 성령이라고 한 거예요. 그 진리의 영이다 그 말입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지만 일단 하나님 자신께서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느끼면서 자기로서 자기에게 기뻐하는 거 있죠. 그 상태 자체가 그렇게 시작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렇다고 해도 내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다 제대로 설명했다. 저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바탕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오늘 부르셔서 내가 오늘 여기 있어서 이렇게 아버지께 기쁨의 응답을 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감사하는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다 헌신하고 바치는 그런 영적인 자세로다가 경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피조물이 나타난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는 아들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과 노래와 그러한 모든 지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서 모든 피조물의 세계,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피조물의 세계가 그렇게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 피조물 자체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되는 기쁨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태어난 거예요. 그 피조물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 있잖아요. 그것도 그대로 느끼면서 막 아들 하나님을 향해서 알아볼 수 있으니까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거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그 자리가. 그리고 모든 다른 피조물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함께 피조물들이 모여가지고 아담과 이 하와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예배, 그 안에 모든 피조물들이 같이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들꽃 한 송이라도 그냥 새벽바늘에 이 바람에 하늘거리면서 노래하면서 나를 오늘 태어나게 해주셔서 이 향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생긴 것이 이렇게 조그만하고 볼품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어쩌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거에게 이런 향기를 주시고 이런 그 아름다운 꽃잎을 주시고 이 조그만 거에게 어찌 이렇게 정성을 담아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들꽃 하나가 그렇게 노래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시인이 시를 쓰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저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하늘나라 데려가셨는데 내 앞에 있는 채송화 있죠? 그런 거 또는 조그마한 들꽃 이런 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게 이제 너무 이뻐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이야 그 꽃들 한 송이 한 송이가 나를 반가이 맞이하면서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면서 노래하고 막 그냥 그 향기를 토해내고 막 그러는데 요것들이 식물인데 노래를 해요. 저 그걸 보고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내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한번 여러분들 이제 그 하늘나라 가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백합꽃 조용히 있지 않아요. 제 노래 있고 자기 시가 있고 하늘거리면서 자기 춤이 다 있다니까. 그러니 동물들은 동물들대로 다 각기 자기 존재 가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서 막 보인다고. 가령 여러분들 강아지하고 고양이 새끼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같은 동물 새끼인데 비슷할 것 같은데 아주 다르죠. 아주 다른데 각기 따로따로 이쁘죠. 그런데 강아지 새끼를 보면요. 그건 자기인지도 모르고 상대방만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나오는 그런 표정이야. 근데 고양이 새끼는 그거는 나 이쁘지 하면서 자기를 느껴. 상당히 이기적이야, 그거는. 하는 짓도 그렇고. 근데 고양이 새끼는 고양이 새끼들이 이쁘고 강아지는 강아지들이 이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모든 동물들도 그렇기 때문에 각기 원래 인간이 원죄를 저지르기 이전에는 피조물들이 다 악한 저주 속에 같이 빠지기 이전에는 전부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실현하고 그걸 보여주고 그걸 웅장하게 표현하는 다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호랑이다 이런 것도 남을 잡아먹고 막 피를 빨아먹고 폭력으로 때려 부시고 그러면서 으르렁거리면서 힘자랑하고 원래는 그런 야수가 아니에요. 호랑이도.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거야. 하나님의 의의 법도를 어기는 자는 징벌이야 그거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원리, 그 거룩함, 그 높여야 할 진리의 권위, 이런 것을 어기고 비웃고 우습게 여겨 그런 건 그냥 징벌을 내다가 사정없이 내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호랑이나 사자가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정의의 법칙을 갖다가 자기 존재로 상징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그러면은 호랑이가 남을 잡아먹지 않고서도 말이야 자기 권위, 자기 존재 가치 드러낼 만하네. 호랑이 같은 건 남 잡아먹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면 없어지겠다. 우리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남 잡아먹어 지겨워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저는 그러기 때문에 저렇게 남을 해치고 남을 잡아먹고 사는 저런 짐승들은 왜 창조하셨어요? 저거 존재하는 가치가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게 그게 아니더라고. 너 요한계시록도 안 읽어봤냐? 거기 5장에 보면은 막 하나님 보좌에 사자가 있고 공중으로 날아가는 독수리가 있고 소가 있고 사람이 있고
그 네 가지가 하나님 보좌에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보좌를 갖다가 그 권위를 갖다가 지켜주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왜 사자가 거기 있어요? 그거 남 잡아먹는 게 그 못된 게 그랬다고. 그런데 그게 뭔지 아냐? 인간들이 타락해가지고 사자도 타락해서 저주받아서 그 꼴이 됐다마는 그게 아니다. 원래 하나님의 정의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의 의의 법도를 갖다가 사랑의 법도를 갖다가 파괴하는 자들이 오면은 징벌을 내려야 될 거 아니냐.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법도의 그 정의로움의 권위, 심판의 권세.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야만 하나님의 사랑의 그 원리가 그대로 준행이 되는 거다. 그 하나님의 정의의 법도의 권위, 권세. 이것이 바로 그 호랑이나 사자가 나타나는 거다. 그 원래가 남의 고기 먹고 피 먹고 그러고 살게 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게. 다 그 의로운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는 모든 진리가 행하는 곳에서는 그건 그것대로 자기 먹이를 정상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베풀어 놓은 거야. 너희들도 이제 호랑이, 사자 그것들 길들이고 세상에서도 새끼 시절부터 사람이 길들이고 잘 키워보면은 커서도 남의 살을 잡아먹고 폭력으로 그냥 잡아먹고 부수고 죽이고 그러면서 먹는 그런 야수가 아니고 사람이 주는 먹이 안에서만 자기 먹이를 먹고 그러면서 귀엽게 살아갈 수 있고 그러면서 의의 법도를 갖다 표현하는 짐승 노릇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이 타락한 세계에서도 야수들을 그렇게 키워갈 수 있지 않니? 그러니 이 천국으로 오면은 그야말로 호랑이가 사자가 소와 마찬가지로 지푸라기를 먹고 산다고 하는 얘기가 불가능할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가령 호랑이가 사자가 먹이가 고기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식물성 고기 있죠? 식물성 단백질. 그걸 사자가 먹기에 좋도록 잘 가공하는 거예요. 그 요새도 있어요. 그게 우리 미국에도 그렇게 발전했고 안식일교회에서는 그런 거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천년 왕국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면은 아가페 사랑이 절대 진리가 되고 아가페 사랑을 지키는 의의 법도 그것이 절대 법칙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살아가는 세계가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이 지상에서 역사 심판을 하고 최후 심판을 하실 때 그때 이제 최후 심판을 하면서 천년 왕국 속으로 이제 온 세계가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천년 왕국 들어가기 이전에 역사 심판과 최후 심판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면은 인간 세계에서 아직 천국에 천년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 속에서 천국 문화 내지는 천년 왕국의 문화를 예표적으로 경험하는 중간 시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의 나라를 세우고 의의 질서를 세우고 의의 거룩한 빛을 세상에 비추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자기 본이 자기 중심으로 살던 못된 그 사고방식, 못된 자세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회개하고 고쳐지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하는 문화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을 갖다가 철저하게 존중하고 그 인권을 보증해주는 그런 국가 질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 국가를 통치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그 깨달은 대로 행하는 능력, 이것이 마치 사자와 같은 하나님의 의의 질서를 아주 올바르게 딱 지켜가는 권세와 권위를 제대로 행사하는 그런 통치권자가 되어야 될 거예요. 폭력을 하면서 부패를 하면서 독재를 하고 인권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인간 존엄성을 파괴하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진리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그
영웅 지배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이 하나님의 의가 실천되는 그 나라에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섬기려고 하는 그 백성들이 사는 나라에서는 이런 못된 부패, 독재 문화는, 또 그런 가치관은 다 사라져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중공이 지금 저 무너지는 것도 말하자면 지금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진리 쪽으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 지금 저렇게 큰 재난이 일어나고 자기네들이 그 범했던 죄로 인해서 저주가 아직도 남아가지고 14억의 백성들이 결국 자기들 말로도 이제는 한 9억이나 8억밖에 안 남았다. 자기들 말로도 그래, 지금은.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인구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근거 있는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중공의 인구는요, 5억이 될까 말까 그렇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14억에서 5억이 될까 말까 하는 소리를 듣는 정도로 지금 망한 거. 이거는 시진핑이 등장하고서 첫 번째 그 자기가 그 독재자 노릇하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한 5년이죠. 그때까지는요, 14억이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그게. 근데 두 번째, 억지로 자기가 이제 하겠다고 또 고집을 피웠어요. 그 두 번째까지도 등소평이 말한 대로 하면은 허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락이 됐단 말이에요. 세 번째까지 할 때는 이제 영구적으로 자기가 죽을 때까지 혼자 그 독재자 노릇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중국 내부에서도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반대가 일어나고 그랬던 겁니다. 공산주의 사회인데도 10년 넘는 독재,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죠. 원래 공산체제는요, 독재예요. 예. 근데 혼자 한 사람이 5년 정도 독재했으면 그걸로 끝내도록 해야 된다. 그러나 꼭 그 지도자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야 된다면 한 번만 더 하는 거 허락하자. 10년까지는 가게 했어요. 그게 등소평이 정해놓았던 거예요. 그 아주 모택동 때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거든. 그래가지고 그 등소평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진핑은 다시 모택동 그때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세 번째까지도 지가 해먹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국 내부에서 그건 거부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중국 사람들이 그런 악마 같은 독재자를 섬기고 우상화하고 그 앞에 절하는 것, 버릇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갈 수밖에. 그 모택동 시절부터 그걸 갖다가 좋다고 받아들이더니 등소평 시대를 지나가지고 모택동한테 한번 당하니까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그런 독재는 하지 말자 해가지고 등소평 시대가 왔는데, 그 경제를 좀 발달시키면은 그렇게 심한 독재까지는 안 가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등소평이 말한 대로 국가 체제도 그렇게 만들었는데, 결국 등소평 뒤에 몇 사람 나오다가 시진핑이 등장하더니 이상하게 돼버렸잖아요. 다시 모택동 시대로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시진핑은요, 자기 아버지가 모택동하고 같이 중공을 갖다가 세워놓은 공로자 중에 하나예요. 장유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버지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끼리는 아주 친한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모택동이 자기하고 같이 국가를 세웠던 기가 막힌 공로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옆에 있어가지고는 모택동 지가 생전 계속해서 독재 해먹기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야. 시진핑 아버지도, 장유샤 아버지도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게도 죽었어요. 그러면 모택동은 시진핑한테는 원수입니까? 원수 아닙니까? 원수죠.
장유샤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장유샤하고 이 모택동이 형제처럼 지냈다고 그래요. 원래가. 아버지도 그렇게 해서 다 돌아가신 분들이고 아버지끼리도 그렇게 형제처럼 친했고 그리고 모택동하고도 원래는 친했는데 모택동이 배반해가지고 그 아버지들 다 죽였잖아. 그러니까 그 면에 있어서 장유샤하고 시진핑은 더 형제처럼 굳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이제 태자당 당수가 돼가지고 이제 그 독재자가 되게 됐을 때 장유샤가 한 3살인가 2살인가 위거든요. 형, 나 좀 도와줘.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네 편 들게. 해가지고 시진핑이 권력을 잡도록 한 겁니다, 그게. 그런데 자기가 끝까지 독재하려고 하는 게 제일 불편한 게 누구예요? 장유샤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자기 아버지 죽인 모택동 있지? 그것 때문에 어린 시절에 자라날 때부터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거고 자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가 자기의 가장 무서운 적이 되는 관계. 이것이 인간 사회의 본질이다. 이런 쪽으로다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진핑은 무조건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은 확 붙들고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은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막 쳐내고 이래가면서 장유샤하고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장유샤하고 권력을 딱 잡고 나니까 이번에는 이 시진핑한테는 원래부터 나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나와 힘이 비슷한 자가 제일 무서운 적이다. 이게 버릇이 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한번 권력을 잡으면은 그거는 끝까지 독재를 내가 해 먹어야 되는 거지 그걸 남한테 나눠줬다가는 나도 우습게 날아가고 안 돼 그거는.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자기를 지켜가야만 안전하고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심리적으로 병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그 대체적으로 이 독재자들이 다 그런 게 있는데 그걸 권력 편집광이라고 합니다. 남을 지배하는 거. 우선 그것이 거기에 쾌락을 느껴요. 그런데 남을 지배하는 것 자체로서도 조금 있다가 바로 권태를 느낍니다. 권태를 느끼면서 내가 지배하는 저 작자, 상대자가 반드시 저게 나를 배반할 게다. 이렇게 자기 내부에서 상상을 해내요. 그 병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나를 배반할 자니까 저 작자를 내가 쳐서 없애야 된다. 이 사고가 그쪽으로 가면서 가장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희생까지 한 그 동지를, 그 친구를 갖다가 몰래 없앨 계획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가장 친절하게 돌봐주는 척 하면서 함정에 탁 빠뜨려가지고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고 있는 죄도 더 부풀려서 뒤집어 씌우고 그래가지고 그걸 잡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몰래 그렇게 잡아채고 없애는 그런 행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그 계획을 하는 거. 계획을 하면서 이 사람이 불안에 떠는 거. 불안에 떨면서 네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안에 떨고 이렇게 하고서 네가 미워 죽겠어 하면서 하나도 미운 사람이 아닌데 자기를 위해서 지금도 수고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러면서도 미워하는 마음이 그 사람한테 들키지 않도록 그 위선적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척하고 믿어지도록 만들어가지고 저건 나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저를 갖다가 믿어주는 줄 착각하고 있지. 넌 두고 봐라. 해가지고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함정에 팍 빠뜨려서 없애는 게. 그래가지고 그걸 그렇게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은요. 자기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철저하게 속여서 배반해가지고 죽여 없애는 그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함. 거기서 느끼는 그 상대방에 대한 공포감, 거기서 느끼는 상대방이 나를 미워할 거라고 상상하면서 상대방을 미워하는 자기를 갖다가 합리화시키는 그런 쾌감, 아주 괴상망측한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 속에. 이런 것을 쾌락악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악을 행하는 것을 즐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쾌락악 증후군이 심해지면은 쾌락살인광이 되는 겁니다. 즉 사람을 죽이면서 거기서 쾌감을 느껴요. 이 쾌락살인광은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사람을 자기가 보는 데서 가장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도록, 고문을 하면서 죽임을 당하도록. 그러니까 어떤 그 악마같이 그런 생각에 미치는 인간은 자기가 성적으로 상대할 여자를 갖다가 적당하게 약물을 먹여서 벌거벗겨가지고 그 여자를 벌거벗은 채로 악어를 키우고 있는 연못으로 가져와서 악어가 잡아먹도록 그 여자를 던져버려요. 그럼 그 여자는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몽하게 있었지만은 어느 정도 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가지고 자기를 벌거벗은 채로 이렇게 밀고 오니까 이게 대단히 새로운 쾌락을 향해서 가는 건 줄 알고 기대하고 있다가 악어 늪에 그냥 던져버리니까 얼마나 무서울 거예요. 그제야 깨어나가지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치는데 거기 악어가 덮쳐가지고 사람을 잡아먹어요. 그럼 거기서 말할 수 없이 몸부림치면서 죽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보고 성적 쾌감을 느껴요. 누가? 그 살인광이. 이건 실제로 있는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게. 그 인간이 그런 악마 같은 인간일 거라고 해가지고 증거를 잡기 위해서 한 사람이 일부러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갖다가 일부러 추적해서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보니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수사관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 그 지하실에 그 악어 늪이 있는데 거기 가서 조사해보니까 사람 뼈, 아직 먹지 않은 사람 살덩어리 막, 그리고 거기서 없어졌던, 납치당해서 없어진 여자애들의 몸뚱이가 거기 있고 얼굴도 거기 있고 그런 거예요. 이것이 정신병리적으로. 근데 그 쾌락살인광이 평상시에는 얼마나 멋진 신사인지 몰라요. 배우같이 잘생겼고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자선사업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아시겠어요? 오늘날 지금 현재 딥스테이트의 저 권력강들 있죠? 앱슈타인 그 보고서 있잖아요. 거기에 올라간 그 모든 인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쾌락살인광이다 그 말입니다. 히틀러가 그렇지 않겠어요? 스탈린이 그렇지 않겠어요? 김일성이는 안 그렇겠습니까? 모든 독재자는 마찬가지예요. 이런 인간들이 왜 태어납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 본위로 살고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이용해도 괜찮다고 하면서 이기적인 타산을 하면서 자기를 변명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인간들은 결과적으로는 어디로 가느냐면은 쾌락살인광까지는 안 갔어도 쾌락악 증후군, 남을 속이는 걸 즐기는 거야. 남을 모함을 해가지고 함정에 빠뜨리는 거, 그걸 그렇게 즐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겼어, 뭐 이래가면서, 예? 내가 해냈어, 이래가면서. 이 미치광이 쾌락살인광 같이 꼭 사람을 죽여야만 쾌락살인광입니까? 악을 즐기는 모든 인간들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악을 즐기는 모든 사람들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은요, 다 그 내면이 폭력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언제든지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는 착한 척하고 그리고 모든 죄를 남한테 뒤집어 씌우고 뒤집어 씌우는 그 거짓말을 효과적으로 잘하면 그 자기 전략이 뛰어나다고 해서 자기를 스스로 자기 속에서 자기를 칭찬하고 이것이 쾌락악 증후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질 속에 파묻혀 있는 모든 인간들은 사실상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그런 자세가 없는 인간이 없어요. 그런 인간들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혼자 있으면 외롭다. 아, 심심해. 그리고 권태로워. 그런 인간이에요. 그러면 자기 권태를 메꾸기 위해서 어떤 쾌락을 추구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걸 뭐 행복 추구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쾌락을 즐긴다고 합시다. 가보세요. 어떤 쾌락이든지 다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끝나면 심심하고 끝나면 지루하고 그 끝나는 순간 자기가 자기 자신의 상태가 싫어져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상태가 싫어지면 즉시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보기 싫을 거 아닙니까? 보기 싫은 자기 자신을 갖다 남이 보는 거 있죠? 그때에 화딱지가 나요. 보기 싫은 나를 남한테 들켜서 보인다는 게.
그러면 자기를 갖다 꾸며서 멋있게 남들이 나를 멋있게 보도록 나를 꾸며야 돼. 이 몸에다가 타투하는 사람들 잘 봐요. 한번. 왜 자기 몸에다가 타투를 하지? 왜 몸에다가 이상한 걸 새기지? 왜 원래 태어난 몸에다가 왜 그런 걸 새겨야만 견디지? 또 하나, 늘 패션쇼에 참여하면서 자기 좀 멋지게 차려입는 거, 그래가지고 자기를 멋지게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 제발 좀 자기 마음 좀 보세요. 지금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오늘 우리들 자기가 이 세상에서 멋있게 자기 자신을 탁 드러내면서 자기 영광을 성취하는 거. 예.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꾸미고 저렇게 꾸미고 뭐.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이제 꾸미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자기가 재주가 있으니까 뭐 계산도 잘한다든가 또는 뭐 예술적인 상상을 잘해가지고 뭘 작품을 잘 만든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걸 가지고서 자기를 멋있게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한번 가보세요. 징그러운 자기 권태가 있나 없나. 삶에 대해서 허무감이 있나 없나 한번 잘 보라고.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대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대로 다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모든 인간들은 원죄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그 원죄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인 상태를 싫어해요. 싫어하는 자는 자기를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워하는 그 자는 자기를 꾸미려고 합니다. 꾸미려고 할 때 무화과 이치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 무화과 이치마가 나와서 별별 것이 다 된 거예요. 바벨탑도 그러한 무화과 이치마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가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잘났냐, 내 권세가 얼마나 뛰어나냐, 신들이여 와봐라, 나도 신이다.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 한 인간 독재자예요. 자기 잘난 멋. 그걸 보이기 위해서 바벨탑 쌓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쌓아놓고 자기 자신을 봐본들 뭐예요? 그래서 바벨탑 올려놓고 내가 신이다 하고 올라서 보니 그게 뭐예요 그게? 얼마나 징그럽게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피곤한 권태, 짜증나는 실증. 그러다 자기 자신의 상태를 싫어해.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걸로 다 자기를 꾸미고 싶어. 어떤 인간은 폭력으로 내가 얼마나 무서우냐 이렇게 꾸미고, 어떤 것들은 아주 야실야실하게 멋있게 이쁘게 만들어서 나 얼마나 이쁘냐 이러고 꾸미고. 그래야 안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잔재주를 피워가지고 내 이 재주를 봐라 얼마나 재미있냐 요거. 그러면서 그냥 사람들 현혹하면서 나 잘났지 나 잘났지.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실현한다는 거야. 자기를 멋있게 만들어간다는 거야. 몸뚱이 이거는 이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재료에 불과하고, 이거는 이 재료인 나를 갖다가 멋있게 이제 막 자기 자신을 실현해 나가는 것, 자기 행동, 새로운 행동들. 이것이 오늘의 인간 문화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8장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를 성취한 인간들, 저주 속에 빠져서 성취한 모든 것이, 성취한 모든 소유가, 모든 권력이, 모든 명예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거 다 무너지고 썩어가고 그리고 저주가 돼서 자기 자신의 멸망으로 다가오는 걸 바라보고 벌벌 떨면서 성공했던 그 모든 인간들, 성경에서는 그 작자들이 열 뿔이라고 했지. 온 세상을 국제적으로 마음대로 장악해가지고 뭐 에너지도 장악하고 먹잇감도 다 장악하고 무기도 장악하고 이 세상의 모든 정보도 장악하고 자원도 장악하고 지식도 다 장악하고 그래가지고 정보를 자기 마음대로 흘려보내고 시장도 지 멋대로 만들고 물건이 사고 파는 그 교통고도 지가 다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하는 게 그게 열 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온 국제적으로 그래가지고 지가 권세 있는 자가 되고 돈 있는 자가 되고 온 세상을 움직이는 자가 되고 보니까 하는 짓이 뭐야? 쾌락, 악, 쾌락, 살인밖에 없고 결국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그런 미치광이 같은 그 모습으로 변하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빌딩이 남한테 넘어가고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다 부서지고 이렇게 되는 것만을 인해서 아이고 나는 망했네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벌써 자기가 바벨탑 위에 올라가서 나는 성공했다 하는 그 순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피곤한 권태와 자기 실증과 자기 증오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상태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그것 자체가 저주요. 이미 죽음 속에 갇혀 있는 자요. 그 작자는 이미 사람이 아니에요. 괴물이에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계신 하나님도 무시하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 있다고 취급하게 되고, 그러다가 그런 하나님 없어 하고 주장하다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그렇게 되는 것이 다 이 악마 같은 자세에서 나오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이 존재한다 아닌다 하는 것에 대한 정직한 판단을 제대로 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자기 내면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느낌이 그런 악마 같은 불쾌감, 자기 자신에 대한 실증, 권태, 피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막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새로 뭘 꾸며가지고 자기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독재자들의 병입니다. 모든 금융왕들의 병이에요. 그게 바로. 모든 예술혼을 자랑한다고 하는, 그런데 허무주의적인 소돔의 썩은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예술혼들, 이것들은 전부가 그러한 병에 걸린 자들입니다. 실제로 남을 폭력적으로 죽이지 않아도 남의 영혼을 갖다가 철저하게 파괴하고 죽이는 자들이에요. 왜? 인간이라는 것은 피곤한 짐이다. 인간이라는 것은 권태로운 대상이다. 인간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존재다. 뭐 어쩌고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 때가 하나님의 빛이 오는 거 있죠? 이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안에 있는 원래부터 있었던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기에 당신 자신에 대한 무한한 영광을 주면서 기쁨을 느끼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원히 기쁜 노래를 부르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삶의 과정이요 기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를 해도 누구를 만나도 너무나도 반가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노래가 있고,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들 특징은 여러분들 어느 누구나 자기 얼굴 자기 보는 사람 있어? 어? 자기 얼굴 자기가 보는 사람 있냐고. 거울이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울로 보는 나는 진짜 뭐 나인가?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진짜 나거든. 왜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을 자기가 보지 못하도록 창조하셨을까요? 얼마든지 자기 얼굴을 자기가 볼 수 있도록 창조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내 앞에 나타난 너가 곧 나라는 뜻이에요. 내 앞에 나타난 너가 바로 나야.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나를 바치고 기뻐하고 그를 섬겨주는 그 삶을 가라는 겁니다. 아가페 패러다임, 그것이 빛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빛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자가 없는데 하나님께 계신 줄 믿고 그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느끼면서 모든 것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거기서 오는 감격, 그걸 느끼기 시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나오는 감동의 빛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빛이다 그 말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날 너를 비춰주는 빛이 이르렀으니 네가 이제 일어나서 그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랑의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거룩한 생명의 빛이 애국하는 우리나라 태극기 시민들, 여러분들 자신의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그 말씀이 나를 특별하게 그
남들보다도 우월하게 존귀한 자로 따로 세워서 내가 잘났으니까 네가 남들을 부려먹고 복을 나누어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이기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감격의 지혜가 내 안에 느껴지고 그게 감격적으로 내가 그걸 고백할 수 있게 되고 나도 그런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그 책임감이 딱 일어서는 거 있죠. 그것이 바로 일어나라 하는 말씀을 들은 거고 거기에 응답해서 내가 일어났나이다 하고 내가 이 사랑의 법도대로 살겠나이다 하고 일어나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귀중한 존재다. 나만큼 다 귀중한 존재야. 내 생명을 바칠 만큼 다 귀중한 존재예요. 예? 바로 이렇게 깨어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서 하나님의 빛을 비치는 나도 존귀하고 내 빛을 받은 다른 사람도 존귀하지 않습니까? 내 빛을 받았다고 해서 그는 내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우월한 자고 그는 우월하지 못한 자고 그래서 너는 언제나 나를 따라오고 나한테 은혜나 받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그를 섬겨야 할 대상이다 그 말이죠. 그런 식으로 나가야 또 내가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거고 그 사람도 그 빛을 받고서는 정말 그 빛 안으로 오고자 자기 자신을 헌신해서 나를 사랑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날 너를 비추는 광명이 너한테 이르렀으니 하나님의 빛이 이르렀으니 네가 이 빛으로 온 세상에 비춰라. 그러면은 만민이 네가 비치는 이 빛으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만민이 나온다니까 내가 잘났네.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 예? 그게 아니고 만민을 정말로 내가 하나님 빛으로 일어서는 것 같이 그 사람들도 그렇게 일어서게 하는 거니까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그들을 섬겨줌으로써 그들이 나를 섬겨주면서 다가와서 서로 빛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세상에 비추면서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빛나는 나라가 돼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잘 살려주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애국하는 것도 어떠한 자세로 애국해야 되는지를 이 시간 분명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거룩한 생명, 그 영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결코 밝게 인도할 수가 없는 법이며 어떠한 사람도 살려낼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놀라운 역사를 소중히 여기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내 생명력을 새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나라를 존귀롭게 거룩하게 빛나도록 일으켜 세우는 것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우리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거룩한 사랑의 빛을 온 세상에 비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